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권면과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세 번째 이제 가게 될 것인데, 가게 되면은 그 너희들의 그 범죄, 잘못들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확실하게 해서 이제 혼내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제 증인들을 앞세워 가지고는 징계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갔을 때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면하여서 혼내주었듯이 이번에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내가 편지로서 알리니 그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죄 지은 자들 미리 말하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온전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에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증거가 뭐냐? 대봐라. 증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기는 하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도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니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바울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좀 병도 고쳐주고 어려움도 안 당하게 해주고 약하지 않게 해주고 잘되고 번성하고 강해야지. 그게 축복 아니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맨날 고생하고 아프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함께한다고 그러느냐? 자, 이게 말씀 중심입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했느냐?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지금 살아 역사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지금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다고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정말 약한 자 같으나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 강력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날마다 너희 자신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점검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 따라가 버리게 됩니까? 세상 따라가게 돼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그런 헛된 소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았는지, 돌짝밭이 아닌지, 굳어져 가지고 길가밭이 아닌지, 내 마음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서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로 예수 중심인지,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떨어지게 하는,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시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버림받는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버림받으면 날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육신의 논리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것 같고 맨날 고생하는 것 같고 자기 병도 하나 고침받지도 못하고 감옥에나 가고 돌에나 맞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저렇게 맨날 고생하냐, 이런 말을 듣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약하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어제 말씀을 전했지만 38년 된 병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옛날 아파가지고 그냥
고생했던 그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참 불쌍하고 안 된 사람,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되신 분은 그 사람이 가장 정말로 강한 사람이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수지 맞은 인생이 아니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어서 주인 되어 목자가 되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금수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약하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가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실패한 자 같을지라도 정말로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안에서 온전케 되길 원한다. 너희가 예수 똑바로 잘 믿고 살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 정말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랑이 먼저입니다. 그래 고린도 교인들을 말로 유혹해가지고는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데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참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온전하게 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가지만은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자, 부모가 고생하고 헌신할 때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희생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길이지만 성도의 길은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섬겨줌으로 너희가 살아나길 원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는 자 같으나 약한 자 같으나 이것이 강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나 있을 때 이 편지로 이렇게 너희에게 써보낸 것은 세 번째 너희에 가서 대면할 때에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합니다. 자, 성도는 세워주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죽이고 이거는 세상의 마귀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혹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얼마나 간절한 부탁이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첫 번째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뭐 하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 때문에. 뭐 내가 높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마음이 아니요. 구원받았으니 감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뭐 하라요? 기뻐하라.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얼굴에 정말 웃음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얼굴이 환해져서 기뻐하는 사람 되기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라. 온전해라. 온전하라. 회복되라. 이 말. 회복하라.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회복되라. 영육간에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라. 회복되라.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주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나도 다른 사람을 뭐하며요? 위로하라. 격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써 자꾸 남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으며 또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하라. 성도들이 어떨 때 마음이 같아지겠습니까? 한 뜻을 가져요. 한 뜻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 돼요. 성도들이 다 같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따라가면 분열되고 싸워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뭐 누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세상의 그 소문들 세상 말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면 날마다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면 성령으로 하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며, 그 다음에 5번째,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늘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무난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뭐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주인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